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또는 토다,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는 찬송한다 이런 뜻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또 죄를 자복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찬송한다 또는 뭐 안다, 그 야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에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항상 내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감사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어요. 때로는 감사가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감사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이 감사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이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달라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조건이 필요 없다. 하나님 그분 존재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늘 넘어지고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감사가 허술하게 세워졌다가 허물어졌다가 세워졌다가 허물어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감사가 견고한 집처럼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대머리 감사라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대머리 감사. 그 대머리 감사가 뭔가 했더니, 대머리도 감사하다. 왜 대머리 감사하냐? 샴푸 값이 조금 들어가서 감사하다. 샴푸 값이 조금 들어서 감사하다. 대머리 감사하다. 뭐 대머리는 거지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대머리 감사하다. 뭐 대머리는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대머리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안 똑똑해도 좋사오니 대머리는 안 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반박을 했어요. 어쨌든 간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내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하려고 하니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들의 부와 나의 재산이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나의 건강이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생긴 외모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자괴감을 느끼는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못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문벌이 적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보잘것 없고 천한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감사의 주체가 되어지면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감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인정할 때에 내 안에서는 감사가 샘줄기가 되어서 솟아나오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죠.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신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내 한계만큼 인간적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적인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분주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식을 사랑할 때에 조건을 붙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조건을 초월하고 감사하게 되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 유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그 마음에 유쾌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놀랍지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자인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인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표시로 내 마음의 평안함과 유쾌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초라함이 계속되어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야 된다. 나의 연약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자복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유쾌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기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 가진 것이 없대요. 되는 것이 없답니다. 자식도 너무 속을 새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가진 것 없고 뭐 자식 속 새기고 되는 것 없고 이래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이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나를 그냥 부둥켜 안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입맞추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그 형색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 감당하지 못하오니 나를 송이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초라함이 발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초라함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죄는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정말 이 초라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화려한 외부 환경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유쾌함과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고백인 것이다. 이것도 명언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고백인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이 고백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더라. 로마서 8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고 죄를 자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넘쳤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다. 감사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눈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궁정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처소를 제공하신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궁정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예수가 계시면 천국이요, 궁궐이라도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야말로 주의 궁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주의 궁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감사의 주체인가? 하나님이 왜 감사의 주체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다, 토부,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여호와는 좋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 한번 불러볼까?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초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도 앞으로 받을 영광에 지금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전조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전조현상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때에 항상 우리에게 전조현상으로 내가 죽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이 싹을 내고 열매를 내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하늘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100이 되는 것은 그가 죽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여러분이 마치 죽어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건강, 그리고 자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백의 영광을 얻기 위한 전조현상으로 믿으시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먼저 주시고 나쁜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그가 100배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고통은 받을 영광의 전조현상이다.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참는 자가 되어야 하고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므로 고난 플러스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다,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 우리는 뭐 그냥 조금 불쌍히 여기다가 기분 나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두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긍휼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를 만큼 영원부터 영원까지 멜기세덱 긍휼을 베푸시더라. 멜기세덱 제사장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영원히 기원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에 교훈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언제부터 끝나는 건지 모르는 그 영원히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진노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예요. 더 살려주시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 무조건적인 긍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헤세드, 이 말은 또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완벽하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책임 있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책임감이 없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끝까지 지킬 때에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도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구애를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받아주실 거지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지금 구애하시는데 받아주실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나를 안 고쳐주는 거야? 막 이렇게 등등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니까 이만큼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이 사랑하신다.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신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무력함을, 나의 무능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자비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와서 뭐 떠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깨달아 안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그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내 능력을 믿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사람을 믿으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은 믿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겨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끝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영원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대대에, 자손 대대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에무나, 진리라고 하는 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고부동할 만큼 견고하게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요드어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점 같은 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부동한 진리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자손 대대에 이루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의 기도입니다. 그 한 대목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말씀 떨어지는 순간 막 착착착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예 하고 순종하니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예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확고부동한 그 진리가 나에게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보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의 주체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의 주체이시다. 왜 감사의 주체 하나님인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불쌍히 보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감사의 주체 왜 하나님인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 66권의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견고하고 확고부동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약속이요 축복인데, 이 축복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에게까지 주실 언약의 약속이라 하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보리 심지 않았다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리에 한 톨 안 심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살구를 지난주에 엄청 먹었어요. 다 드셨죠? 살구. 교회 안 오신 분 빼놓고 다 드셨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거 신나게 먹었어요? 다음 주인데 또 뭐 계속 우리는 매주 교회 밭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신 거 신나게 먹고 있잖아요. 자, 뭐 보리톱 한 톨 안 심었어도 그런 거 다 떠나서 살구 안 먹어서도 괜찮아요.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화려한 외부 환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감사의 주체이시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의 주체이시다.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